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성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오랫동안 같이 지방에 있었지만 사실 속 깊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간증을 통해서 또 더 자세히 그분의 어떤 상황 또 그분의 어떤 목회 여정을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월중앙교회 선교 담당하고 있는 김병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1층에서 로비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제가 작년 올해 코로나 시국에 지내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가 먼저 맞이하고 또 이렇게 방명록을 적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고 또 연결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시는 성도님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의 뭔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적다 보니까 우리 김인옥 장로님이 아침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쭉 오십니다.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오세요. 조금 비가 와도. 네. 그 장로님이 오시고 나면, 김인옥 장로님이 오시고 나면 또 김인숙 전사님이 또 불이 나게 또 달려오세요. 그리고 김인숙 전사님이 오고 나면 이제 김원숙 권사님이 또 오십니다. 김원숙 권사님이 오고 나면 또 김원경 사모님이 또 열심히 오세요. 김원경 사모님이 오시면 좀 이따가 이제 김진경 권사님이 작년에 이사 오시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게 됐어요. 또 김진경 권사님이 오시더라고요. 또 이제 황우초 장로님이 또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새벽 제단을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좀 이따 보면 또 황우초 장로님이 오시면 또 전병주 장로님이 또 그 뒤로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연결이 되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유순희 권사님이 아침 일찍 오세요. 유순희 권사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면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유경희 권사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작년에 또 교통사고 당하시고 한 거의 10개월 이상 교회를 못 오셨다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다시 오시기 시작하셨는데, 유경희 권사님이 오고 나시면 또 이제 우리 구두방 하시는 이경희 권사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이경숙 권사님이 또 오시고, 이거 뭔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 이제 새 가족으로 오셨던 우리 박정희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박정희 집사님이 오시고, 그러면 또 좀 이따가 엄미희 권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엄영신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또 이렇게 특징이 있구나, 이름이 연결이 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간증 말씀 듣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때로는 그 구하는 것이 당장 응답이 안 될지라도 기다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프로 목사님이 어머니 관련돼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자녀로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학교에서 늘 배우고 또 설교도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이 정말 얼만큼 사랑하는 걸까?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없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이제 셋이 있는데요. 둘째가 이제 첫째 막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한 4살 때였어요. 4살. 막 열심히 걷고 뛰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 내리교라는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때 금요일 연합속회였습니다. 저희 교구가 속한 연합속회여서 이제 특송을 했어야 돼요. 교구 식구들 나가서 특송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큰 딸을 데리고 나가서 특송을 하는 동안 제가 둘째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저기 뒤에서. 저는 의자에 앉아있고 이제 주원이가 막 뛰어다니고 있었죠. 잠깐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뭐가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이제 아이가 거기 장의자에 매달려 있다가 장의자 뒤에 이렇게 헌금을 봉투를 넣어놨던 그 다이가 땡겨서 떨어지면서 이제 얘가 거기 얼굴을 다친 거예요. 피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빨리 메고 업고 근처에 있는 이제 인천 기독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의사가 이제 당직이 있었는데 입술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꼬매야 되겠다고. 근데 이게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마취 없이 꼬맬 테니까 아들을 좀 붙잡고 있어야 해요. 제가 움직이니까 안 돼. 꼬매다가 잘못되니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뒤에서 이제 손을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있고 의사 선생님 이제 여기 입술을 찢어진 쇠반을 꼬매시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 뭐 간단한 건데, 근데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맞지도 안 하고 꼬매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막 이제 발버둥을 치려고 막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죽겠는데 아빠가 날 꼬매는 그 의사를 혼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가 뒤에서 꼭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것도 아프지만 또 아빠의 배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배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 더 꽉 못 움직이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월중학교 왔을 때 막내가 이제 3살 됐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아기였을 때죠. 그리고 이제 저희 반월중앙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4살 때쯤 됐는데, 원장님, 우리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손준하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윤이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애가 실내에 있다가 바깥을 나오면 자꾸 눈이 부셔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눈을 막 비벼요.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아래 눈꺼풀이 자꾸 눈을 각막을 찔러서 각막이 자꾸 이렇게 상처가 나서 눈이 부시고 눈물이 자주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살, 5살 때까지 성장하면서 자동으로 날 수 있지만 낫지 않으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그냥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가 수술하고 나면 이제 마취가 풀리고 그러면 이제 눈이 많이 힘들 거다. 눈이 많이 아파서 또 눈이 가려워서 아이가 막 눈을 비비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절대 비비면 안 된다. 실밥이 서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아이가 눈을 비비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수술실에 보내고 근데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복잡한 수술이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오는 거죠. 수술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조금씩 마취가 풀려가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까 선생님 하는 말씀 들었지, 주인아. 눈 비비면 안 돼. 얘가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근데 점점 이제 아이가 막 이제 닭도 같은 눈물 흘리면서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막 눈을 비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뜨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아픈데 못 비비니까, 아픈데 못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너무 불편해, 아파, 너무 아파,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5살이니까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너무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드는 생각이, 정말 얘가 아픈 거를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이가 아픈 거를 내가 정말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2배, 그게 2배 고통이라도, 3배 고통이라도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을까? 나는, 저에게는 자녀가 3 있지만 누가 1명을 내가 잘 키워줄게, 하나만 내가 나한테 맡겨, 나한테 줘 해도 저는 절대 못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아들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제 자리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일까.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픈 걸 볼 수 없고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살리려고 했던 그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조금씩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모든 안산 남지방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아픔 가운데, 나를 고통 가운데 끌어내릴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사탄 마귀의 그런 괴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손길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